오늘은 우리 인생의 다른 날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입니다. 24시간으로 메워진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2017년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또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또 무언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날로 또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2017년을 돌아보는 신앙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입니까? 거래입니까? 2017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사셨는지 거래하며 사셨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교제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합니다. 거래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1년을 달려왔는지, 아니면 자신에게 무언가가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없는 것 때문에 한숨 짓는, 하나님이 그것을 안 채워진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채워진 것 때문에 자기 자랑에 살아왔는지, 이런 거 돌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거래하지 않고 교제하셨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해를 잘 사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느 쪽으로 기울었습니까? 양팔 저울에 한쪽은 후회와 불평을 올려놓고 다른 한쪽에 감사를 올려놓았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었냐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조금이라도 감사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으면 2017년 행복하게 사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여행을 떠나셔서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뭐라 하시지도 않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자, 내가 주인이 되자. 이런 비슷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셨다면 주인 노릇하고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픈 그런 마음도 연약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도 박약했다면 틀림없이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한 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제하시기보다는 또 거래하셨다면 뒤집으셔서 이제는 교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 한번 다시 먹으시고요, 불평 쪽으로 저울추가 많이 기울었다면 이제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마음 다스리시고요, 내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후회가 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의지를 발동하신다면 또 2017년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교제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라는 그런 좋은 또 마음들과 생각들이 드시면 잘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손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듯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끊임없이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에는 더 분명한 고백과 더 깊은 교제와 더 많은 감사가 있는 삶을 사는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흘러간 시간입니다. 근데 그 흘러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인생사를 돌아보아도
1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사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은 인생사도 보았고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적으로, 온 인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실은 1년이라는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측량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어떤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한 번 보고 지나간 일들이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흘러간 시간 안에는 2017년도 한 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 사건들, 사람들, 만남들, 이야기들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좋은 기억으로, 어떤 것은 나쁜 기억으로 남아 있고요. 때로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로 기억으로 존재하는 것도 많습니다. 좋은 기억 때문에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나쁜 기억 때문에 충격에 빠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들을 우리는 추억이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것 생각하면 기쁩니다. 누구와 함께 웃으면서 이야기할 때 추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지 않은 기억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 좋은 기억 속에서, 안 좋은 사건 속에서 참으로 자신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유익을 준 것이 있으면 그 좋지 않은 기억들도 나중에는 추억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나왔던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을 그냥 엄청나게 쏟아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당했던 이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의 백화점이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다양한 고난들을 지금 다 입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기 시작하며 당했던 수도 없이 많은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까지 그 중간까지의 모든 안 좋았던 기억들을 지금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23절에서 27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육체적으로 당했던 다양한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감옥 생활입니다. 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또는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짧게 길게 옥에 갇힌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당하고 불편하게 생활했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를 엄청 맞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러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40대를 맞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것이죠.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도록 맞은 적이 5번이나 있었다는 것이죠. 태장을 3번 맞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맞아서 죽을 그런 일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면 9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배의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3번 바다에서 죽을 뻔했었고, 한 번은 일주일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찬물 속에서 표류했던 적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사람들 때문에도 힘든 일을 많이 당했다고 말합니다. 강도를 만나죠. 많은 여행들을 하다 보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라고 곤욕을 치르고요. 이방 지역에 가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에 해를 끼친다고 또 핍박하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사도들과 거짓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계속 폄훼하고 계속 그를 궁지로 몰아넣는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사방이 다 적들이고 사방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라고 힘든 상황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 뭐 당연한 것이죠. 먹고 마시는 거 편할 수 없습니다. 여행하다 보면 날씨 때문에 춥고 헐벗고 배고픈 것들 다반사로 경험했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엄청난 고난의 현실들을 다 지금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했고 장애물이 너무 많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과거의 일들입니다. 입에 올리기 싫은 과거의 아픔들입니다.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왔던 것들 생각하고 싶겠습니까? 입에 올리고 싶겠습니까? 생각하기 싫으니 외면하고 말하기 싫으니까 침묵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혹시 2017년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입에 올리기 정말 싫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그것 가지고 2018년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그건 늘 한 모퉁이에다가 꽁꽁 숨겨놨다마다 그거 꺼내보면서 아파하고 눈물 지며 한숨 지으면서 그렇게 나날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픈 과거사를 이야기하는데 담담합니다. 왜 이 아픈 과거사를 고백하게 됐냐면 거짓 사도들을 핍박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픈 과거를요. 그들이 막 사도 바울이 사입이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재물을 탐하면서 전하는 그런 거짓 사도라고 막 거짓말을 하고 다니죠. 자신들이 최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신분면에 있어서 신앙면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자리 차지하고 앉아갖고 말로서 떠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수고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아픈 기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아픈 과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좋은 추억이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픈 과거사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픈 기억을 통해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었냐면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이렇게 많은 아픔과 고난을 당한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증거가 이 수고와 고난이구나. 내가 고난당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증거로 생각하니까 이 아픈 기억들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으로 변해서 사람들에게 참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밝히는데 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니까 아픈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바뀐 것이고 담대하게 담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죽도록 힘들었는데 견뎌냈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뒤돌아서 보니까 그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는데 자신이 그것을 통과해서 연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손잡으셔갖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 그렇게 날개처럼 손을 피셔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그 엄청난 고난의 현장을 잘 넘어서 다시 사역의 현장에,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니까 아픈 기억들이 좋은 추억들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아프고 힘든 기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잘 되짚어 보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 아픈 기억들을 기쁨을 통해서 또 좋은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틀림없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세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것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한탄하고 있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가만히 보시면 마음과 손길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의 아픈 기억들이,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 감격스러운 추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 해가 가기 전에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픈 기억을 통해 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정말 인생이 연약한 존재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도 있구나.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또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는데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구나.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씩씩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들을 보지만 실은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요, 연약함 때문에, 힘듦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눈물로 보내었던 세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고 참으로 힘들었고요, 또 한 가지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내가, 말씀으로 무장했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제 막 세워진 교회와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까? 혹시 이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 아닐까? 그런 염려까지 막 찾아들은 것이죠. 2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힘든 가운데서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그런 힘든 가운데에서 참으로 흔들림의 순간도 맞이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신앙의 신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이기도 하고 고난의 신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니까 강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자신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조금만 가시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그의 아주 감격적인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담벼락 같은 답답함을 넘어가게 하시고 적진을 돌파하는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뼈저림을, 약함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는데 정말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벼락을 뛰어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적진을 돌파하고 어둠을 극복해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까 그 아픈 기억들이 아픈 기억이 아니라 좋은 추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2017년에 아프고 힘든 기억들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한번 되짚어 보십시다. 해결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됐는가? 내가 해결했는가? 해결해 주셨는가를 보면 결국은 해결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해결의 과정에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과정을 이끄시는가를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아직도 해결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실 거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반드시 그런 아픈 기억들이었지만 거기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좋은 추억들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아픈 기억들, 또 힘든 기억들이 정말 간증할 만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글 하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선입견 없이 읽겠습니다.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을 고마웠네. 자네들이 나를 돌보아 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젖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나님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말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지금 SNS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글인데요, 78세 된 나모 씨가 쓴 유서입니다. 자녀들에게 12월 중순경에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쓴 유서죠. 78세 9세 되면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때를 사셨던 분들이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죠. 정말로 힘든 사회상을 살았던 분들이고 또 이번 고백 속에 있듯이 홀로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남매를 키우셨죠. 노년에는 또 지병도 있어서 또 힘들게 살고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소 속에서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홀로 사남매를 키우며 격동의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유서에는 좋은 추억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 홀로 돼서 힘들게 살았지만 자네들이 있어서
잘 버텼네. 자네들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었네. 그래도 내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를 또 엄마라고 이렇게 해주어서 행복했었네. 왜 힘 안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기억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들, 자녀들 생각하니까 그 속에서, 자기의 힘듦 속에서 자녀들이 먹고 자라면서 장성한 모습들로 큰 것 때문에 그 아픔이 오히려 좋은 추억이 된 것이죠. 홀로 참으로 자녀를 키우며 힘들게 살았던 그 세월들이 정말 지겨웠던 세월들이, 잊고 싶은 세월들이었지만 자녀들이 그 세월을 먹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말년에 그것을 바라보며 좋은 추억으로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때문도 아픈 기억들이 얼마든지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셨, 늘 지켜보셨던 우리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인생들이고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를 늘 뒤에서 응원하시면서 밀어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들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착각해서 아픈 기억들, 참 힘든 기억들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지 몰랐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신 적이 없고 우리의 그 아픔의 현장에서 눌러앉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꾸시면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아프고 힘든 기억들 속에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점철되어 있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좀 힘들었지만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을 좋은 추억으로 이야기하고 동일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간증으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것들이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셨고요. 때로는 어떤 것은요, 남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을 때는 내가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신앙의 문제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과거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좋지 않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과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추억으로 바꿀 때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즐거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고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지, 목덜미 잡히고 뒷발 잡혀가지고 그것에 덜그덕덜그덕거리면서는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7년 하루 남았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아픈 기억들이 있으면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추억의 장으로, 추억의 해로 또 바꾸실 때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또 내년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을 추억의 장으로 삼고 감사하면서 소망을 갖고 2018년에 주실 추억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경주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